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상숭배에 관련된 건데,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 도시, 지금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 모든 도시들은 다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고 그 도시에는 그 도시 나름대로 주신, 중요한 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지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전들이 있고 그 신을 그 도시가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그 주신이 있어서 그 신이 그들을 돌본다고 생각해서 이 도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 신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도시에 사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같은 경우는 항구 도시니까 이 여행객들이 많은 겁니다. 선원들, 선주들, 또 무역하는 사람들, 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자, 여기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갈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문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끊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참여해도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을 어떻게 그을 건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사회와 갈등을 겪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쯤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을 때 그때 극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최고로 이 갈등이 심했던 게 뭐냐면 조상 제사였거든요. 제사 문제. 사실은 그 제사 문제 때문에 가톨릭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순교자들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이 가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미에 가도 있고 또 저희 홍성에 가도 있고 뭐 저쪽 제천에 가도 있고 여러 곳에 여기 가까운데 어디예요? 절두산 성지도 있지요. 그런 곳에 대부분은 그럼 정치와 이 조상 제사 문제가 같이 연루되면서 사람들이 이 천주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제사 문제를 오늘날은 천주교에서 다 인정하고 집집마다 다 제사를 드려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했던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그런 선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분쟁의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소송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결혼의 문제, 오늘 여기 10장에서 다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이 신전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음식 나누어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할 필요 없잖아. 거기 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고기 먹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 문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 영적 삶의 거울.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거기에서 벗어나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거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세례받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뭘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음란하게 섬겼어요. 7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또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이게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23,000명이 죽었어요.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이 뱀에게 물려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이거는 오늘 우리를 보게 한다는 거지요. 근데 이 가운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는데 그때도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전에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안 되는 건데 거기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런 짓 하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와서 지금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우상숭배하다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 먹으며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신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신전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기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화목제. 사실은 속죄제나 속건제는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근데 화목제는 일부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떼어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에 참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이 제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똑같이 지금 신전에 가서 신전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전의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끊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끊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럼 여기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제사를 드려요. 어린아이가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이제 엄마가 교회 다녀요. 음식은 차려줘요. 그래서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아이는 제사에 못 참여하게 엄마가 빼내서 따로 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찾아요. 야, 어디 갔냐? 엄마가 그러면 잠깐 나갔어요. 그럼 어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랬던 때가 있었지.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 가정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크리스찬들은 요즘에는 대부분은 집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집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동네에서 거기 참여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시험거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기에 신전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신전 참여는 명분이 별로 없으니까 못하다가 황제 숭배를 하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당해요. 황제 숭배는 단순히 신에게가 아니라 실은 이 제국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신전에 참여하지 않았고 황제 숭배에도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향한 박해가 아주 강력하게 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전에 참여하는 거는,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 거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잔치가 있다고 초대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딱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음식물 가운데 이 고기들이 신전에 드려졌던 제사, 이거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걸 사다가 지금 대접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음식이 뭐 신전에 드려졌던 거냐? 그런 거 묻지 말고 초대한 사람의 성의를 봐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 고기를 먹지? 저건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고서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2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지금 6장에서도 그 말씀을 했고요. 지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뭐 도박도 할 수 있고 마약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 결정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이 유익한가? 첫 번째 따져야 될 거,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돼야 되는 거지. 나한테도 안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된다면 그만둬야지. 그건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파트에서 담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방송도 하고 아랫집에 담배를 피면 이 담배 냄새가요 위층으로 쭉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 그러면 자기도 건강에 안 좋다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준다는데,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래, 당신은 못 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만둬야 되죠.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또 누군가가 시험을 당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형제가 시험을 당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그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거예요. 31절 보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거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말한 것 가운데, 내가 행동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것이 혹시 있었나? 살펴보시고요. 오늘 하루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것, 내가 일할 때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행동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모아져서 가족을 변화시키게 되고 모아져서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